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2절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다른 사도들의 활동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정도 다른 사도들 이렇게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32절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사도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다에 이제 성도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것을 방문했죠. 근데 그곳에서 8년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참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여러 질병과 여러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의 고난이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려움 당하는 다른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또 그 같은 민족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당한 너희들을 위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때 사탄이 가만히 있는 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할 때는 일하지 못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계속 가만히 있게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에 서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면 그 전에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절대로 목적 없이 우연히,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 절대 이러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4절에 이제 분명히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음대로 병에서 나라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애니야야 중풍병에서 나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뜻도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병에서 나라 하니까 하나님도 그때서야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애니야에게로 인도하신 거죠.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쳐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애니야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연히 이것은 뭐 그냥 나 혼자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잘 낫던데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이 의사가 참 능력 있는 의사구나, 저 약이 참으로 용한 약이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 먹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건강할 때에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플 때에도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고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죠. 예수님이 구주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높아진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 즉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이미 죽어서 다락방에 씻어서 누워놨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청했어요.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르가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베드로를 청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다비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36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제자가 많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구주로, 선생님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생이 아니라 구주로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신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다비다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심히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다비다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이렇게 슬퍼하고, 하나님이 왜 다비다를 데려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러한 의심도 또 원망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바로 잡게 하려고 베드로를 청했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비다의 시체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글로 그냥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그래서 다 씻어서 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통성명을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한효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통성명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한효식 목사로 알지, 다음 날에 또 어떤 김 어느 목사, 이 어느 목사, 이렇게 알겠습니까?
한 번 통성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2000년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증거하시고 1900년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증거하시고 1800년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비다를 통해서 증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죽었는데 왜 살아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구주심을 증거하셨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오늘날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잘못된 의심을,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애니아가 병나는 것을 통해서,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죽음에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 천국에 있던 영혼과 우리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다비다가 죽은 데서 살아난 것처럼, 애니아가 병났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가 되면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굳게 믿고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하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